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한 달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셨습니까? 5월 한 달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0주년 감사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60주년 감사주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오 제일교회에서 금오 제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오 제일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앞에 있는 금오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금오 제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금오 제일이 교회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금오 제일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꼭 붙들고 승리할 때 보배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에베소냐, 라오디게아냐, 빌라델비아냐, 서머나냐, 사대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금오제일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도 돌, 가시덤불, 잡초,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을 해야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 좋은 땅에 있는 모든 돌들과 자갈과 잡초와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야만 좋은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석에도 불순물이 붙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보석으로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 금오제일, 좋은 땅일진 모르지만 이 좋은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돌들과 잡초와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금오제일이라고 하는 원석에 복음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보석처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금오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을 맞이하는 우리 금오제일교회가 우리가 좋은 땅이지만 이 좋은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또 원석이지만 우리에게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내야만 60년의 역사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철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얼마나 철없는 어린아이인지를 보여주었던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연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투정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이나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위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에서 자유를 얻으면 보배로운 삶을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다. 애굽에서 탈출하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나라를 세워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없는 어린아이였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땅 한 평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드디어 40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마쳤다고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단이 끝났다고, 훈련이 끝났다고 내가 온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쳤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그 하나의 시간을 통과했을 뿐이지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배롭게 만들어줄 사랑법과 공의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갱신이라는 말,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확언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다.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아서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된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제일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는 목적은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 종이 위에다가 말씀을 쓰지 않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어쩌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보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부터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되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서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 큰 돌에 그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고 이 언약이 너희를 보배롭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후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일을 할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이 말씀이 가장 먼저야. 말씀부터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할 일부터 내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음에 천천히 여유 있게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미루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워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그 말들을 그 다음에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는 이유는 삶의 순서가 다르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면서 다른 단추들을 채워도 마지막 단추까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언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첫 단추가 뭐냐?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첫 단추를 다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야 인생의 모든 단추가 채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다음이야, 내가 시간 날 때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네 기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최우선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천천히 하는 것이지, 첫 단추를 채우지 않고 나머지 단추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 단추가 채워져야 인생의 다른 단추들도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면 다른 일보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 말씀의 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새기십시오.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말씀의 돌, 언약의 돌, 율법의 돌을 세우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열방들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들으려면 조용히 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으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아야 맞는 말씀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조용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는 즉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즉시 감동이 오고 즉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묵상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건 뭡니까? 위에까지 내려갔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근잘근 곱씹어 볼 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잘 들은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자꾸만 그러나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새벽에 들었죠. 과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지 않으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것은 듣기 위해서고 들었으면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키는 것일까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되면 나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저주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킨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27장에는 15절부터 25절까지 다 저주의 말씀인데 그 저주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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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만약에 그 저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켰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심판도 받아야 된다. 그게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은 사람의 자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5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모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내가 중요하거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으면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지 내 생각, 주관적인 판단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켜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으면 잘못 가르치게 돼요. 내가 잘못 지키고 잘못 행하면 엉뚱한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만 가르치지 말고 저주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내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저주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축복만 이야기했지, 좋은 것만 이야기했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지키며 가르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